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13년 전에 우리 총회에 파송을 받아 호주 시드니 호산나 교회 부임을 해서 13년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목회하고 있는 임요셉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시드니를 다녀간 청년들도 있고 해서 도봉교회는 낯설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방문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최익은 목사님께서 가락 동북교회에 계실 때도 한번 우리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또 상대원 교회에 계실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또 도봉교회에 부임하셔서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상임위원 의원들께서 어디를 방문하셔야 되겠기에 오전 예배가 빈다고 오전에 오라 그래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부분이 참석하시겠지만 몇몇 분이 또 오후 예배 참석을 못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오전 예배에 참석을 해서 우리 모든 분들과 기쁨의 만남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고재성 강도사님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심우하시던 용인 성도교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군대 가기 전 청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신학을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아, 2층에 계세요? 네. 아까 찬양을 굉장히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하시는 분이 눈에 띄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13년 전에 호주에 갔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말씀은 늘 우리 최익은 목사님을 통해서나 우리 전희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하셨기에 이제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도 아마 이 선교 보호에 대한 기대가 더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선교 보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우리 시드니에는 한인 그 교포들이 호주 전체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10만 명 정도. 그런데 호주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인데, 시드니에는 약 5만 명의 교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교민인데 그 가운데 교회가 한인 교회가 300개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산나 교회고, 그리고 저희 현재 약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포함해서 약 80명 정도가 모여서 재미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호주에 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서 우리 교인들을 우리 각 직장에나 또 우리 각 지역에나 각 학교에 우리 선교사로 파송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각 나라 족속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아시는 대로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약 16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 각 나라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부러워하시는 것 가운데, 호주에 계신 어머니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점심에 급식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급식. 여기서는 도시락 싸주지 않지 않습니까? 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호주에서는 급식하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다양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맞춰 음식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급식하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들에게 가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그 바벨론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들에게 우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들에게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우리 선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지는 나눌 수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인 감동을 느끼게끔 제가 전도할 만큼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질문하는데 제가 13년 살았는데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해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영어로 시험 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러지만 그들에게 영어로 충분히 설명할 만큼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에 13년 산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를 13년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면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우체통 선교라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목사님이 그걸 하시길래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했는데 그분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체통에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호주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시드니 시티에만 좀 이렇게 좀 빌딩이 있고 그리고 외곽에는 전부 다 개인 주택들이에요. 하우스. 그래서 그 집집마다 이제 반드시 우체통이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 놓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여기서도 전도지 넣어보셨겠습니다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전도지 놓는 일을 해봤습니다만 공회더라고요. 공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전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갈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좋아서 가는 건데 그걸 전도해서 가야 되겠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넣어주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그동안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는데 전도지를 바꿔보니 전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또 이메일을 보내주거나 또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화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우리 조상 쪽부터 신앙생활 했던 가정인데 이제 다시금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도 그러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도 나도 그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전도지를 갖고 있으면 전도지를 나에게도 좀 달라. 그래서 몇 박스씩 그들이 가져가서 시내에서도 또 전도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우리 신학생들이 그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교사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평택 포승면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내려와가지고 여름이면 항상 여름 성경학교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교회랑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 집에 내려와서 다 세수하고 그리고 또 세면 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받은 제가 그 사랑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보다는 겨울 성경학교가 좋겠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여름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주 사람들은 한 달 이상이 휴가예요. 그러니까 다 휴가지로 떠나가 버립니다. 방학하자마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방학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기 어려워서 겨울 성경학교, 겨울이라 해야 여기처럼 뭐 영하 5, 6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영상 3도가 최저 기온입니다. 역시 놀리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눈이 오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고 제가 사는 시드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하는 곳도 이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인데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신 분들에게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거기는 이제 원주민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개교회적으로 정말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실제로 원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서 원주민 선교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호주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이 그곳에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함께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시는 대로 호주 교회가 점점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카나다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한국도 점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 가운데 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미 다 이제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데 목회할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이민자 가운데 목회자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민자가 있었는데 아까 몇 나라가 뭘 선달했어요? 다 기억하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160여 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민족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까요? 어떻게 안 가보셨는데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말 다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뭐부터 세워요? 네, 식당부터 세운답니다. 식당. 그래서 식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만 모이면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그 짧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다는 소문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주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호주 교회 빌려 쓰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 교인들은 자기네 새벽 예배 안 하면서 새벽 예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새벽 끝나고 제가 가다가 산책하는 교인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의 다른 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그 서양 사람들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여러모로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민자에다가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백호주의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큼 무시하지 않는가 하면 신앙적인 면만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주 교회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한국 목사님들이 시드니 한 10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놀랄 만한 일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민 역사 50년이 되었는데 정치계에 그 의료계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요. 연합교단이라고 그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회중교회가 연합이 돼서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호주에서는. 근데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 한국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제 놀라시네요.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영어가 잘 되는 상태에서 호주 사람들에게와 다민족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교할 기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선교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호주에 와서 그 호주에 와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선교 보고를 해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한 번 더 강단에 세워주실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더 감추어졌던 아주 좋은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최혜근 목사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도 이미 오래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는 정말 이 잔치가 많습니다. 잔치.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무슨 잔치를 해야 돼요? 네, 100일 잔치를 해야 합니다. 100일 잔치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예, 돌잔치를 하고 또 좋은 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했다고 또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 60이 되면 무슨 잔치? 근데 요즘 환갑잔치 했다가는 어른들한테 욕먹는다고 합니다. 애들이 무슨 잔치하냐 그런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칠순이 되면 칠순잔치, 80이 되면 팔순잔치, 이런 잔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결혼잔치는 어디나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지역도 결혼잔치는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집과 같은데, 특별히 누가 배설했어요? 임금님이 배설한 혼인 잔치와 같다. 누구를 위해서 배설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한 혼인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잔치집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도봉교회.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한 명도 그런 말씀이 없었고, 제일 좋은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예요. 자, 어떤 교회? 잔치집의 특성이 뭡니까? 음식이 첫 번째 나오는군요. 그래, 음식이 풍부합니다. 음식이, 맛난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영의 양식이 풍성하면 그 교회는 뭐가 같은 교회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영의 양식이 정말 잘 공급되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두 번째, 잔치집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어요. 대답이 잘 나와서 너무 기뻐요. 우리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도봉교회 와보니까 얼굴들이 다 화나시고 몇 명을 빼고 이렇게 화나시고 즐거움이 있어서 잔치집과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도봉교회는 와본 적은 없고 그냥 소문만 들었고, 예전에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기환, 옛날에 이름은 이기생 전도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름 바꿨습니다 지금. 이기환 목사님으로. 우리 총회에서 파송할 때 이기생이 뭐냐, 이기생이 어디 가서 기생기생 그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기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주중에 이렇게 그분과 친구기 때문에 다닐러 간 적은 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는 처음 왔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찬양대 찬양 처음에 묵소통 시작할 때 제가 느껴봤어요. 이야, 여기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많은가 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만남에 즐거움이 있어요.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이런 잔치집의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좋은 교회예요.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이런 마음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음료수로 사용됐던 포도주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랑 신부에게는 근심 걱정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죠?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잔치집의 기쁨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근심 걱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이 기쁨의 잔치집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뭐가 있나 하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 뭘 기대하나 하면 아까도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제일 먼저는 맛난 음식을 기대합니다. 어느 잔치집에 가면서 음식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음식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맛난 음식과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중간에 뭐합니까? 떨어졌어요. 아마도 제가 최익은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키는 크지 않으시지만 그
음성이 정말 멋있습니다. 음성이. 예,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음성이 멋있고,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아주 은혜가 있어요. 제가 울사에서 목회할 때 최혜근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사경회를 할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서 귀한 분입니다. 질문합니다. 늘 은혜스러울까요? 예, 처음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면은 은혜가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주부들이신데 밥 매 끼니 하루에 3번씩 밥을 해도 여러분 때로는 밥을 대게 하고 질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발하는데 그분이 제 머리를 잘 다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하는데 목사님 그 이발 제가 수십 년 했어도요 그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저는 전에 했던 그 머리 스타일을 기대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는데 아말렉을 만나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지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기운이 떨어졌어요. 기운이. 어떤 지도자가, 손을 들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내리고 싶겠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데 기도 안 할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처음 하는 설교니까 그렇지 매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더니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처럼 음식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가서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도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고 싶지만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대가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뭘 기대하는가 하면, 결혼식장에 가면서 음식을 먼저 기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두 번째인데 뭘 기대하나 하면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멋있는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은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날 양복도 드레스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처럼 아름답고 행복했던 신랑 신부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가 찾아왔겠어요? 아시는 대로 근심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 걱정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런 손님들은 밀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왜 포도주 요것밖에 준비 안 한 거야? 동분서주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나던 얼굴들은 어디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오면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사랑받는 신부로서 환한 얼굴, 기쁨의 얼굴, 그걸 기대하지만 때로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긴 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결혼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뭘 기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행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미안합니다 하나 빠져서, 신앙 좋은 사람 다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결혼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 지금도 행복하세요?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인지 물론 행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어떤 사람은요, 신혼여행 가서도 행복이 축 떨어졌다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별거한 사람도 있고요. 왜? 이것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이건 따라해보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도 기름이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그 차는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에 찾아가서 기름을 주유해서 또 가야 그 차가 잘 가는 거지. 어떤 차라고 기름이 안 떨어지고 평생을 탈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는 세 번째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반가운 하객들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잔치 가면 뭐 신랑 신부만 보나요? 신랑 신부 잠깐 보고 누구를 찾나 하면 누구 왔나? 누구 왔나? 하고 하객들을 만납니다. 교회 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성도들을 만남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먹는 즐거움과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에 잔치집에서 성도들 우리 사람들 만나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기쁨으로 반가워서 만났던 사람이 입에서 야 이게 잔치집이냐 이게 뭐냐 주인 오라고 그래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걸 기대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지역에서 도봉교회가 성도들이 제일 얼굴이 밝다는데 도봉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밝은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야 무슨 도봉교회가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도주 이게 만약에 포도주 이제 담는 그릇이라면 큰 그릇이라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누가 고생 안 해요? 하인들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냥 포도주가 생겨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갖다 부으라 하시고는 또 물이었는데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여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고 물을 변화시켜 뭐가 되게 하셨다?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하실 일이 변화의 사역임을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요. 뭐가 변화돼요?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듯이 아기 나면 그의 부모로 신분이 변화되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뭘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심을 알게 하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또 그것만 변한 것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자 신랑 신부 가운데 찾아왔던 근심 걱정이 변하여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기쁨이 됐을 거예요.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질문해 봅니다. 포도주가 안 떨어지고 계속 포도주가 남아있을 때가 기뻤을까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더 기뻤을까요? 기쁨 2배. 표현이 정말 멋있어요. 기쁨 2배입니다. 평상시는 그냥 기뻐요. 늘 안 떨어지면. 근데 떨어지고 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경험하니까 더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했다가 그것이 채워지는 때 2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을 때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낙심이 됐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2배로 만들어 주신 주님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신부의 근심 걱정을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신 여러분들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죠? 네,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육신을 가졌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와 같이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그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객들 가운데 기쁨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기쁨으로 만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갔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갔겠어요? 감사가 나왔습니다. 또 뭐가 나왔어요? 연회장이 칭찬했던 것처럼 칭찬이 나왔어요. 무슨 칭찬을 하죠, 연회장이? 대부분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는 게 당연한데, 이 집은 어떻게 했더라? 끝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니까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상하죠? 늘 그게 충족이 돼 있을 때는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가 생기면 더 기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아내의 정성스러운 노력에 의해서 지어진 밥을 받으신 우리 남자분들, 우리 그 밥을 받으시면서 감탄하시나요? 그러면 남자들만 얘기하면 억울하니까 여자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남자분들이 한 달 내내 정말 고생하면서 월급을 갖다 줬어요. 월급 받을 때 감탄하시나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아내가 늘 해주던 밥이었는데 밥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차려준 밥 반찬 몇 가지 없어도 감격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해주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일하는 남편이 그만 사고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잘 갖다 준 돈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월급 봉투를 가져왔을 때 그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는 아내의 마음은 감동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낙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 그 신랑 신부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 걱정 주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잔치집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비결이 뭘까? 이제 오늘 주부에 보니까 뒤에 비결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중요한데 거기 보면 잔치집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함 이렇게 돼 있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뭐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그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객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 마음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누구 모시면,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었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여러분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목회자라고 늘 기쁜 게 아니잖아요. 실망이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맛이 모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따라해보자.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들어보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우리의 가정이 이래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총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총회와 창광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은 어디나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해서 호주로 이민 갔대요. 질문, 호주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호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나왔대요. 한국엔 또 없을까요? 이 교회에서 어려워 저 교회 갔어요. 저 교회는 없을까요? 그 교회 갔다 다시 왔어요. 또 없을까요? 이 자리에 분명히 다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냐 안 나가느냐, 그게 문제지 이 일이 문제입니까? 이 일은 어디나 있게 마련이고요. 어려움은 어디나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어려움일 때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일하시더라고요. 언제 일하세요? 조금 전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더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하에 갖다 주라. 질문,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연하에 갖다 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물 갖다 주면 욕이나 먹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므로 신랑 신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객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도봉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도봉교회 안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분명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고, 감동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1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8장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08장, 새 찬송가는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 2절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었던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분교회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때로는 기운이 떨어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정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때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1년 전 최혜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된 귀한 말씀들이 성도들 모두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히게 알려주셔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다 기여하신 바가 되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